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또 법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또 뒤틀려진 기독교, 또 여러 가지 좀 글이 어렵지만 책을 썼는데, 이 자크 엘릴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콘스탄틴과 루이 14세 치하에서 교회는 국가와 타협함으로 국가에 종속되었고, 19세기 교회는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그 순수성을 상실했고, 오늘날 과학과 타협함으로 교회는 계시된 진리를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의 해결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간구해야 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는 길이며 인간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면서 정부와 국가 권력과 타협하고, 루이 14세가 천주교 가톨릭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 정부와 타협하게 되었고, 또 19세기 우리는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교회의 순결함,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20세기 과학과 문화와 문명의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의 마음을 주고 타협하다는 표시의 삶을 사는 자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과 같이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2020년 11월 달을 사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한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미중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미중유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불교 용어인데, 미중유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안일미, 일찍이증, 있을유를 써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미증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가림막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가림막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이 이 가림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신조어의 용어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우리가 흔히 듣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증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미중유의 시대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주 57년경, 또 때로는 58년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이든지 이방 기독교인이든지 그 기독교인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느냐? 주 57년, 58년경은 우리가 아는 로마의 아주 괴팍스러운 그리고 아주 악한 왕이었던 황제였던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네로 이전에 로마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주 41년에서 54년까지는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렸는데 최초로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을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의 귀족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당해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의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추방당했다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 황제가 주 56년에 등위하면서 이제 다시 로마에 살게 되어져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로마에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삶이 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주 70년경에 이 로마 황제, 주 67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는 적대적인 그리고 더욱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의 시대, 그들이 신앙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재산과 신분과 삶이 빼앗겨지고 죽음에 이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 인생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타락, 우리의 삶의 모습, 강포와 그리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우리의 삶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최근에 1세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원 얻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통해 유대인도 같이 회복하시는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실천적인 삶을 16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12장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점점점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으로 놓여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소개한 대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대전환 12장에서부터는 그러므로 완전히 바뀌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그는 서론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교리적인 구원에 관한 골격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전에 구약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 희생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영원하지 못해요.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의의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뭐라 소개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쓰게. 왜요? 앞서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와 소망이 없는 죄인됨을 분명하게 소개해요. 여러분, 죄인됨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의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매년 나갈 수 있는 기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과 속죄의 제물과 우리의 완전한 의의 대제상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생제물, 동물을 죽이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제사도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영원히 단번에 나가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죽은 짐승을 통해서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꾸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건요, 제한돼요. 매년, 매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속하여 있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해 나올 때마다 그 제물로, 그래서 그 제물로, 그 제물의 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앞에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완전한 의의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살게 하신 우리는 죽은 제물로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또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신령하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도 이해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무슨 신령한 신비한 것들, 황홀한 것들, 막 방언이든지 신유라든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적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로키켄이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논리적인, 합리적인, 말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와 현실 세계에 상관없는 신비한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그것을 바로 영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logical temple worship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논리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이다라는 말은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건요, 그건 신비한 건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헬라어로 예배의 의미라고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의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그 의미가 종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의 단어를 보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물론 worship, 경배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종된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처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삶이
이제 확대되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엎드려 발에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해요. 그분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발에 입맞추고 섬기고 사랑과 순종과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와 그분을 향한 섬김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은 구약의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단회적인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확대되어지고 그 확대된 삶이 구별되게 예배로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대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지고 그분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섬김의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이 뭐예요? 그것을 2절에서 바울이 소개해요. 여러분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먼저 2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대라고 하면 영어로 generation,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올람 하제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올람 하제크라는 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 사는 세상, 죄가 있고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불완전한 기복신앙과 질병이 있는 불완전한 이 땅의 세상을 올람 하제크라는 이 세상으로 이야기해요. 유대교 신학에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회복될 세상은 올람 하바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약함과 그리고 질병이 있고 불완전한 세대가 세상이 가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상,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올람 하바의 세상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악이 득실하는 세상,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부터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놓은 이 본문의 이 세대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유대교 신학에서 하나님께로 올 세상 올람 하바를 기다려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올람 하제크,
악한 것이 득실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몸과 마음이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이 즐거워하는 일시적인 물질주의의 가치,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래서 물질로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의 모습이요,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을 향해 담지 말아야 할, 영적 예배의 삶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없어질 세상이에요. 썩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썩어질,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본받는 삶을, 악한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다시 오실, 주께서 완전한 의의 통치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그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것, 강조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완전한 새롭게 태어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이것을 바울은 다시 디도서 3장 5절에 소개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새로 태어나는 씻음과 물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영적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삶의 모습의 참된 모습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 그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삶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을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앞에, 그의 나라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히 복종하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그의 다스림 앞에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져. 왜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죠. 이 선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개념에 착하다, 아니면 선하다, 애가 좀 순하다. 여러분, 그건 성경의 의미의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성경에 가장 처음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여호와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 이르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세상은 혼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삶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질서 있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의 내주하심에 통치하심을 받는 선한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기준이 4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철없고 어렸을 때는 자기만 알죠.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들었다라고 하면 주변을 보지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살구나. 여러분,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주님의 우리는 종으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이요,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 주인과 상관없는 삶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할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경에 오늘 온전하심이라는 것,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또 하나는 성숙하다, 다 자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무엇이 완전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면 말씀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앞에,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나지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심리 상태, 감정을요, 말씀 앞에 비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 생각이나 세상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여기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 다 자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다다른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범과 모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의 내주하심, 통치하심은 날마다 주의 모습 닮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마치 매번 희생제사 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여러분, 그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죽는, 썩어지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물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가 뭐예요? 신령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완전한 악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중생의 내주하심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